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높이 올려드립시다. 예수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Say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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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전심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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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께 높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어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어찌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바람 불어온다. 너를 잡은 이 사공은 갈 곳 있으니 마음대로 불어라. 거친 파도 몰려온다. 너를 잡은 이 사공은 그곳으로 가려니 마음대로 몰려와라. 주님 예배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곳은 내 안에 있으니 주님 예비하신 그 나라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 나라. 주님 예배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곳은 내 안에 있으니 주님 예비하신 그 나라 아름답고
그곳에 있으니 어서 불어라. 아니 바람 불어온다. 너를 잡은 이 상어는 그곳에 있으니 어서 불어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올해 3월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의 카리나 슈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이 논문 내용이 이런 겁니다. 60상의 커플에게, 부부 커플에게 살면서 다투고 또 화해하는 과정을 쭉 추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통계 자료를 내는 겁니다. 예컨대 부부가 싸웠어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화해하고 또 서로에게 사과하느냐, 이런 걸 물었습니다. 그때 여러 유형 가운데 한 예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부부싸움을 한 후에 사과를 하는데
나는 정말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미안해 라고 말하는 그룹이 있고, 잘못했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해줄게 라고 보상을 전제로 잘못을 시인하는, 그러니까 사과하는 방법이 조금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서로 사과하는 방법이 다른 이 두 그룹의 부부를 조사해 봤더니 부부 관계의 지속도, 신뢰도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100점 만점에 98점의 부부 신뢰도가 나오는 반면에 뭔가 보상을 전제로 또는 보상을 약속으로 사과를 하거나 사과를 받는 부부의 사과는 100점 만점에 65점으로 급격하게 점수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미안했는데 어떻게 사과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느끼는 감동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때 마음으로만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과를 해도 제대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걸 우린 기독교 용어에서 회개라고 말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나님께 사과해야 될, 다시 말하면 회개해야 될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죄를 우리가 할 때 제대로 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도 제대로 구해야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사과하는 회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실까?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 9장 10장에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의 이야기와 그 유대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사죄의 기도를 받아주실까? 이 회개 기도의 원리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선 에스라가 누군가, 이 에스라를 좀 알려면 역사를 좀 우리가 더듬어 봐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나라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와 비슷하게 두 개로 나뉘은 적이 있었어요. 이때 사람이, 요때 요 부근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에요. 이 남유다가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무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5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포로로서의 고생을 다하고 50년 만에 바벨론에서 석방이 돼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50년 동안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하고 사람 대접 못 받고 살았던 이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그동안 50년 동안 서러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했구나, 우리가 성전을 무시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우리의 조국으로 돌아만 갈 수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 제대로 믿고 성전 중심으로 살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한 사람들이 드디어 50년 만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집 짓고 무슨 뭐 경제 부흥시키고 장사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한 거는 성전을 재건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 듣고 살아야지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성전을 재건해요. 20년 동안 성전을 재건해서 드디어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정말 다시는 타락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스럽게 살아가던 그들이 60년의 세월이 흘러요. 자, 6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바벨론에서 돌아온 1세대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60년이 지나니까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다 세월이 지나서 죽고, 그 유대 땅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들이 유대의 공동체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렵게 돌아와서 성전을 아주 힘들게 세워서 성전을 잘 복구해 놨는데, 그 1세대와는 다르게 2세대, 3세대들이 부모들이 물려준 신앙을, 믿음을, 성전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도 냉랭해지고 율법도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한 젊은 세대들은 부모들의 신앙을 다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들이 정말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가 몽땅 부정하고 지키지 않으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유대 공동체 젊은이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들어 쓰시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인데 페르시아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에 와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에 안 살고 저 미국에 가서 교포들 상대로 목회하는 목사님쯤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라가 어느 날 페르시아의 황제가 너 네 조국을 위해 가서 그 젊은 세대들이 성전을 버리고 일탈한다는데 네가 가서 네 조국을 좀 잘 정비하고 성전을 정비하고 이제는 조국으로 돌아가서 네 조국을 위해 살아라. 그래서 페르시아 황제가 이 에스라를 유대 땅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때 황제의 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에스라가 돌아올 때 혼자 오지 않고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제사장들,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 레위인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에스라가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유대 땅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모 세대가 물려준 신앙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타락한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소위 젊은이들 부흥을 일궈냅니다. 그러니까 목회도 기성세대를 향해서 목회를 잘하는 분이 있고 아주 젊은 사람들의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때는 젊은이 목회를 참 많이 했었어요. 특히 청소년들, 10대 아이들. 제가 매년 방학 때가 되면 그 아이들 수천 명을 모아가지고 캠프를 했었어요. 한 10년 정도 했는데 어느 날 내가 딱 내년부터 못하겠다 그러고 딱 선언을 하고 그만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10년 동안 제가 아이들을 너무너무 많이 그 은혜를 주고 집회를 했는데 어느 날 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강단에 서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랭귀지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나는 막 열심히 설교하고 재밌는 얘기를 해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시큰둥해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리긴 들리는데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한 10몇 년 젊은 후배가 올라와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애들이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미 내가 40대 중반이라 애들이 10대들하고 나하고는 세대 차이가 나서 내가 아무리 유행하는 개그를 얘기하고 유행어를 얘기해도 애들이 반응이 없어. 그런데 20대가 올라가서 얘기하면 까르르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별짓을 다 해. 그래서 이제 젊은이 사역은 내 몫이 아니구나. 얼른 접어야 되겠다. 그리고 딱 접고서 여러분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젊은이들에게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참 젊은이들의 그 성향, 생각 이런 것들을 잘 잡아서 말씀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아주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데 에스라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젊은이들, 타락하고 믿음과 신앙이 식어있는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젊은이들을 다시 부흥시키고 있는데 한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하는 게,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와가지고 젊은이 교회를 부흥시키다가 4개월이 지났을 때 오늘 성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1절, 2절을 볼게요. 어떤 상황인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방백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국에 살다가 와서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하다가 도대체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뭘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도자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 지금 유대인 백성들 가운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을 너무 당연하게 사람들이 유행처럼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를 하나 듣는데 충격을 받죠, 에스라. 그게 뭐냐면 유대인 지도자들 가운데 자기 아내와 강제 이혼을 하고 외국인 여자와 다시 결혼하는 게 마치 무슨 그 성공한 사람의 표본처럼,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사는 게 대세인 것처럼, 이렇게 막 전염병처럼 유대 땅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자들과 새롭게 결혼해서 가정을 만드는 것을 너무 유대인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이 막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은 에스라가 충격을 받습니다. 율법에 보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기도 하는데 심지어 자기 아내와 강제 이혼을 하고 새로운 외국 여자를 받아들여서 가정을 만드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니까 에스라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에스라가 곧바로 그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뭘 하느냐, 아무 말 없이 성전으로 가서 그가 이런 행동을 하지요.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가서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지 자기 옷을 다 찢어가면서, 심지어 막 가슴을 치다가 막 머리를 쥐어짜다가 머리털이 빠지고 막 그냥 너무 격하게 하다 보니 자기 수염을 다 이렇게 잡아당겨서 수염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격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성전에 엎드려서 엉엉 통곡을 하면서 막 허공에 팔을 휘젓고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짜고 옷을 찢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기도 못할 거 아니에요. 지 수염을 뽑아내고 막 머리를 그냥 뽑아내고 옷을 다 막 찢어서 막 몸부림칠 정도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미쳤든지 아니면 너무너무 진짜 몰입해서 기도했든지. 에스라는 왜 이렇게 기도한 걸까? 왜? 뭐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백성들이 지금 엄청난 죄를 짓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액션을 크게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그가 이런 기도를 드린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4절에 있어요. 4절 한 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지금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비춰보니까 그 비춰지는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너무나 두려워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삶을 때때로 돌아볼 때 사람들의 여론, 분위기, 정치적인 관계 이런 거를 비춰봐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내 모습, 내 행동 또는 내 결단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 또 여론이 어때?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비춰보죠. 되게
그런데 지금 에스라는 그 백성들이 지은 엄청난 죄의 실상을 사람들의 여론이나 정치적인 관계나 그런 거에 비춰보지 않고 말씀 앞에 딱 비춰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 앞에 비춰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 사죄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셨던 이유가 뭐냐? 바로 그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할 때.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적 잘 나오고 교우들과의 관계가 좋은 학생도 물론 예쁘지만요, 제일 예쁜 학생은요, 선생님의 말을 귀담아 듣는 학생이에요. 그걸 다 메모해가지고 알림장이나 어디다 메모해가지고 선생님이 한 말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그걸 기억하고 그 선생님의 말대로 다음 수업도 준비하고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이 제일 예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기억하는 사람,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말씀 때문에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에스라 같은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제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비춰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에 평가하십니까? 자신의 느낌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에 비춰보고 계십니까? 오늘 에스라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춰봐야 돼.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이 말하는, 야, 요즘 세상에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야, 트렌드가 그래. 요즘 세상에 다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여론이나 세상의 유행에 나를 비춰보고 이게 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습과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거기에 의해서 비춰지는 모습으로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지금 했던 거는 말씀 앞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비춰지는 그 거울이 너무 적나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지 않고는, 머리털을 뽑아내면서 이렇게 울며 불며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지는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죄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비춰지는 모습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이고 이것이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말씀 앞에 비춰져서 보여질 때 그게 회개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행, 사람들의 가치관, 세대의 갈등, 그거에 따라서 동양과 서양의 죄의 가치가 다르고 세대별로 죄의 가치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딱 갖다 비춰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평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이렇게 에스라는 자신의 죄를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놓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막 통곡하면서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니까 조금 있다가 백성들이 이 에스라의 기도, 통곡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성전에. 그리고 뒤에 앉아가지고 에스라처럼 같이 막 땅바닥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함께 통곡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으면 백성들이 그 에스라 뒤를 따라서 와서 같이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에스라는요,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뭐 하느냐? 사람들에게 너희들 왜 이런 잘못했냐고 묻고 따지고 책망하고 그러지 않아요. 죄 지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왜 그렇게 됐느냐고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를 딱 만나자마자 에스라가 제일 먼저 한 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저 엎드려서 실컷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 기도의 가장 좋은 은혜는 어떤 거냐면 실컷 울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은혜의 최고봉은 뭐냐? 하나님 앞에 실컷 우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이 죄를 고백해서 쏟아지는 눈물 앞에 하염없이 모든 걸 쏟아내는 이것이 회개 기도의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 왜 이런 죄를 졌냐고,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화를 냈다면 아마도 백성들이 반발했을 거예요. 논쟁을 벌였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책망하지 않아요. 그냥 죄의 실상을 보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들한테 따지려고 하거나 사람들과 논쟁하려고 하거나 사람들과 부딪히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억울하면 실컷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회하고 울고 기도하십시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에스라가 다른 거 하지 않고 이 문제를 놓고 회의하거나 이 문제를 놓고 질책하거나 이 문제를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했더니 백성들이 알아서 나와서 같이 통회하고 자복하더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는 다른 어떤 간구보다도 큰 힘이 있어요. 회개 기도는 인간의 마음을 열게 하고 인간을 화평하게 하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에요. 지금 에스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희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자,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세요. 통곡하고 울며 기도하는 그때 10장 넘어가면 2절부터 4절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한 사람이 또 등장해요. 스가냐라는 사람. 이 사람이 에스라에게 와가지고 의견을 내놓는 거예요. 제사장님, 지금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지금 이걸 완전히 이 죄를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얼만큼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방 사랑과 가정을 갖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해보자. 말로만 귀로만 듣지 말고 정확하게 실태 조사를 해본 다음에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에스라가 유대 땅을 다 조사해 가지고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을 다 조사해 봅니다. 그랬더니 통계가 나왔어요. 3개월 뒤에 일반 백성들이 86명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고 제사장이 18명이 그런 사람이 있었고 레위인과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10명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릅니다. 그래서 1대1로 다 상담을 해준 다음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죠.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는 속죄 제사를 다 드려줘요. 시간이 걸리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속죄 제사를 다 드려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하느냐? 이방 여자와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 아이들을 유대 땅에서 추방하는 것으로, 이 자식들을 더 이상 이방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이 사람들을 다 이 땅에서 몰아내는 것으로, 결론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자, 여기서 이게 지금 말로는 굉장히 쉬운 일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선 스가랴가 지금 에스라한테 우리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제안했는데, 이 스가랴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대단한 결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가랴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 10장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스가랴를 소개하는데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어레못과 엘리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여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여히엘이 누구냐? 바로 이 스가랴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지금 이 문제에 연루가 돼가지고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집안의 삼촌, 사촌, 형, 동생, 그 집안이 다 이방 여자들하고 그동안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가진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알고 있던 이 스가랴가 지금 에스라한테 가가지고 자기 가정의 문제를 알지만 이 아버지 문제, 삼촌 문제, 가족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 아버지가 연루된 문제예요. 우리 가정이 연루된 문제예요. 우리 가정이 망가질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영영 회복 안 될 수도 있어요. 망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는 그걸 알면서도, 창피한 걸 알면서도, 가정의 평화가 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스가랴는 에스라에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안을 해요. 왜? 창피하고 아프고 수치스럽지만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도려내고 다르게 살아야만 영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팔이 썩어가는데 팔이 아깝다고 두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아파도 아까워도 아픈 것은 인정하고 도려내야만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생명을 우리가 지키려면 아깝고 때로는 아프고 우리가 모른 척하면 더 편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도려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회개는 어땠느냐? 잘못된 걸 알면서도 창피하고 두렵고 또 이게 어떤 공동체의 평화를 위협한다는 생각으로 묻어둔다는 거예요. 아파도 도려내야 돼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픈 부분을 과감하게 도려내는 그 기도가 진짜로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기분과 감정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를 완성하려면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도려낼 줄 아는 사람. 잘못했다고 부르짖는다고 다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에도 올바른 방법이 있어요. 우선 회개의 가장 첫 번째 원리는 말씀을 거울로 나를 비추고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이 거울이 돼야 돼. 회개의 두 번째 원리는 아파도 그걸 인정하고 도려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 많은 사람들은 회개 기도 그러면 패배자들이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회개 기도는, 하나님께 사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확인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는 하나님의 복을 가장 빨리 받게 하는 지름길로 안내하는 문입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는 연약한 사람이, 실패자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회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 더 많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최고의 지름길로 가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뭔가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회개를 쫓아가는 우리 영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